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보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준비되고 기식되기 전까지의 약 3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함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방문과 경배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이것은 예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그러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박사들이 맨 먼저 경배를 하였다는 사실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준비한 보배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21세기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보배합을 준비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경배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김과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오실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준비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배와 영접함인데요, 이것이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들, 곧 점성가들인 동방박사들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들은 이 구약의 성경의 선지서들을 알고 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라는 비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사실 제1차 수신자들이. 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했다면, 오늘 본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와 예수의 애굽 피신 사건 및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또 나사렛으로 이제 그들이 이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그런 장면이 쫙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은요, 팔레스틴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왕이라는 것. 여러분, 이 유대의 사상에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와야 돼요. 유다 지파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딱 마태가 첫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돼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죠. 근데 이삭이 장가를 가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라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60세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쌍둥이를 뱃속에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계시를 해준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서도 보면 에서는 미움을 받고 우리 이삭 이제 야곱은 아주 약삭빠르고 인간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뒤꿈치를 잡은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을 야곱이 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에서는 아주 남성스럽고 들 사냥을 좋아해서 유약했던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큰아들 장자인 에서를 좋아해. 근데 어머니는 이 믿음이 있는 아들 이제 야곱을 좋아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을 쳤던 이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70인이 이주했다가 나중에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또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민족이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 하나님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에서의 후예가 바로 누구냐? 여기서 헤롯 왕이란 말입니다. 이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에서부터 37년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 팔레스틴이. 그래 BC 4년경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탄생 기사 기록된 본장에서 헤롯 왕이 제위했던 BC 40년경부터 BC 4년경까지 약 35년 기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유대 민족들이 그렇지만 혈통이 다윗 혈통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두메 출신 헤롯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물 넘고 산 건너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메시아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연히 유대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헤롯 궁전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하는 말이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자기의 여러분 왕권이 지금 권력이 뺏길 판인데 그래서 이 간사하고 간계한 헤롯 왕이 뭘 하냐? 아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가 탄생했단 말이요. 그러면 장소를 반드시 찾아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메시아인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될 것 같소 라고 이제 그 말을 해준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관계도 모르고 헤롯 왕의 그 악한 마음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탄생한 메시아 아기를 찾거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셔서 경배를 하십시오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군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 신약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현자일 것이다. 제사장일 것이다. 점성가들일 것이다. 예언자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합니다. 특히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이라는 이 해석이 다 더 많은 이제 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동방 쪽이라고 있어요. 근데 동방 쪽이 어딘지는 몰라요. 정확한 나라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벨론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왜냐? 남유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침공을 통해서 다 귀족 자녀들 잡혀갔고 왕족들도 잡혀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이제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고토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바벨론 쪽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 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말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경배는요, 이 프로스케노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하들은 왕 가까이에 물론 다가갈 수도 없지만 만약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경배를 표시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이 프로스케네오가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나 절하거나 신에게 예배하다는 의미로 쓰였고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 말에 이 프레스코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신적인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세 종류로 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야. 또 한 사람은 헤롯 왕이야. 또 한 사람들은 한 사람 종류의 부류는 동방박사들이야.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밥만 먹고 연구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서기관들은 뭡니까? 말씀을 일일이 다 필사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직지신경이 아주 최초의 여러분 인쇄술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쇄기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돼. 제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책을 베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책은 각 나라 언어로 다 세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분 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말에 맞게끔 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족속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마존 강의 유역에 아직도 많은 부족들 소수 부족들 그들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거의 그 인디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번역 작업을 해서 성경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성경이 전 세계로 여러분 확장되는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루터가 1517년에 이 개혁교회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가능한 이유가요 바로 여러분 인쇄술 때문이에요. 책을 막 찍어낸다라는 거 성경을 여러분.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일일이 필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책 한 권이 그렇게 귀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헤롯 왕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이 뺏길까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말 것이다. 아기 예수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학생들 정문 후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 가운데는 아주 거부를 해요. 전도지 막 받는 것도 싫어해요. 막 도망가 버려. 됐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엄청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또 그러고 이 전도지를 잘 받는 학생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전도지를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다 다른데 오늘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류의 죄를 대속한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의 장애물이 될 것을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다 선지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이들도 역시 자기의 종교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역시 이들도 그리스도 탄생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출신의 사람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계시하는 별을 쫓았어. 머나먼 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준비한 보비압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무조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안티들,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라고 이제 복음서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머리로는 다 알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혀 근데 삶과 행동에서는 변화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직 종교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다 드려 헌신하려는 진실한 성도들의 예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구원받아 천국 갈 자는 오직 동방박사 같은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질책한 말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네가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사비 마귀, 너희들은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란 말을 들으면요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판 때 앞에 여러분들이 다 쓸 텐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예수님 앞에 듣고 싶느냐?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성경에 지식이 없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림하실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죠. 우리 사순절 때 꼭 이 여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마리아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죠.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때 거기 장정막 5천 명이 모였어요. 부녀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그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걸어서 가야 되고 지금 해가 뉘엿뉘엿하고 배도 엄청 고플 텐데 저대로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육의 양식도 주시고자 원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약사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 필요하고 예수님 안 돼요. 지금은 다 음식 파는 그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또 돈도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 제가 무리 중에 가봐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이 물고기도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우리가 보면 피라미라고 하잖아요. 쬐끄만한 그 물고기를 가난한 어린 아이 집의 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걸 먹지 않고 갖고 있었으니까 안드레가 그걸 찾아다가 예수님 우리 중에 먹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2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를 하시니까 여러분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들은 현대 이 수학 산수를 배워가지고 머리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 가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이런 우리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의 이 헌신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 말씀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요. 이게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들썩들썩.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것은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는 뜻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전해주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던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들이 대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메시아 아기를 발견하면 반드시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출신의 자기 아내 미리암네와 2 아들을 죽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권력의 보좌는 나눠갔잖아요.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을 살펴보세요. 왕이요. 자기의 왕권을 탐하는 아들들까지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외쳐. 이 중전의 아버지나 오라버지 그 오빠들 형제들이 그 외척들이
왕의 권세 직권에 도전할까봐 전부 죽여요. 유배지에 보내든지. 그만큼 여러분 왕의 권자는요 인간을요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권력을 좋아하는지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온갖 거짓 수단, 유언비어, 상대방 죽이기, 인권 말살. 야, 정치인들 같이 더럽고 추한 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요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다 지어내고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헤롯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잔인한 헤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왕권에 도전할까봐 죽였던 이 자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눈이 뒤집히지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뭐라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밤낮 구약 성경 선지서를 연구하는 자들 아니냐?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경배하러 왔다는데 너희들 다 와 소집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화려하게 지어줬는데 거기서 정치와 권력이 야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다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는가 반드시 찾아내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도 지금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놓칠까 봐 혈안이 돼가지고 야 다시 한번 유대 성경 다 구약 성경 찾아봐 메시아가 어디에 오겠느냐라고 막 지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여러분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저와 함께 나눴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쫓았어. 아론의 아들들만 세습되어지는 이 대제사장직을 헤롯이 이두메 출신의 전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마의 언론들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을 차지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들거나 하면 대제사장을 그 당시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야. 원래는 종신직으로 한 명만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헤롯 왕 때 유대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노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전통적 규례가 무시되고 대제사장이 살아있어도 마음대로 교체시켜요. 대제사장은 죽어야지 그 아들이 세습하게 돼 있는데 마음대로 돈 받고 대제사장을 세웠죠. 당시에도 현직 대제사장이 시몬 보에투스가 있었거든요. 더 넓게 보자면 일반 대제사장들까지 전부 사내들인 공의회. 여러분 유대 종교에는 72명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치 종교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그 모든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죠.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부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안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기관들, 그람마투스락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더불어 산헤드린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계급인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해석하는 일을 해서 그들을 율법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주로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었어요. 기적적인 사두개인들과 달리 백성들과 매우 가까웠으며 그들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집단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 역시 그 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금식할 때 니네 얼굴들을 슬픈 표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금식하라겠고,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외식적인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은 멋지게 해를 칠해놨어. 근데 안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하고 위선자들 가면 썼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속과 겉이 다른 자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신앙 있는 척해. 근데 속으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바리새인 같이 종교적인 형식에 뛰어나가지고 해칠한 무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한 거야. 정직한 거야. 근데 겉에서는 완전히 멋진 것 같아. 신앙도 좋고 인격적인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메시아 아기를 예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말 다 아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자 중에 목자가 태어날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헤롯이 불러다가 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어디냐 하니까 시식이 충만하니까 바로 말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 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딱 헤롯 왕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였는데 1000명의 인구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다란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장소까지도 다 풀어서 이제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에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졌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그곳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17장 12절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구약을 통해 일관되게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혈통으로도 왕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사실은 왕궁이어야 돼. 성전이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에 그래도 최소한은 여러분들은 따뜻한 방에 눕혀졌겠죠. 지금 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말구유 안에 눕혀진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30년 동안도 아버지가 목수야 요셉이. 그리고 동생들 어머니 홀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목수야 목수.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망치 들고 못을 박았겠죠. 배를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신 거야.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분이야.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목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온다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어.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가지고 그리 들어가서 머리를 눕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따르겠나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로마의 가장 극형인 이 국가 전복죄, 황제, 반역죄 그런 자들만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인생 전체가 가난과 고난의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각색 병든 자와 귀신들 자를 치유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지, 응?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 응?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을 바로 받았어야 약 처방을 받든지 수술을 해가지고 병이 낫겠죠. 근데 자기 병이 뭔지도 몰라. 응? 그럼 어떻게 여러분 낫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 니코르 죄인이야. 이 죄는 어떠냐? 삭슨 사망이야. 죄 때문에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수단과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인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생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KBS 다큐 2018년에 지리산 오지에 살고 있는 할머니 그걸 봤는데, 야 가을 배경 아래서 너무나 아름다워. 자연이 지리산의 풍경 아래. 내 할머니가 병아리, 닭, 개 한 마리 그런 거 데리고 살아. 다람쥐도 있고 엄청 자연 속에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사는데 모진 인생을 사셨더라고. 이제 KBS 다큐로 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자녀 둘 낳고 일찍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산골짜기에서 나물 뜯어다가 밭 일구어서 일생을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리산 엄청 골짜기에 살고 계셔. 근데 그 할머니가 인생 모질게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지은 인간은 가시와 은근기가 이 세상에 기초로 나기 때문에 기본으로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80 평생 살아본 분들 90평생 살아본 분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 정말 힘들었지. 다 그 얘기를 해. 그만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즐거워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인간은 그 정체성을 모르면 인생 살아봤지만 헛 인생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나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봤자 100년 안에 끝나요. 곤불 10년이라고. 예전부터 여러분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종착점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에는 현재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입구는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 허리를 구부려야 돼. 허리를. 허리 펴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항상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주님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죄악성의 근원인 마귀적인 교만이 남아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선한 행실로 장신구를 삼아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뭐라겠죠? 아, 제자들이 예수님 애들이 와서 귀찮게 하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를 왜 예수님이 비유했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님을 떠날 때 어린아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부모죠.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저도 5일장에 따라가는 거. 우린 8형제예요. 2남 6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한번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어서는 한 2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 버스를 타고도 30분 이상을 여러분 가야 우리 5일장에 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 어릴 때 기억에 8명 가운데 오늘은 누굴 데리고 5일장 시장을 갈까 하면 8명이 쭉 다 서 있어. 왜? 엄마를 따라가야 거기서 눈깔 살당도 하나 얻어먹고 맛있는 것도 하나 과자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선택해. 그래 한 명을 데리고 가. 그럼 나머지 다 울어. 못 따라가자. 다 8명을 데리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엄마를 따라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면 눈깔 사탕 입에 넣고 그걸 막 자랑하면서 형제들에게 먹으면서 그랬던 걸 기억이 내.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숙해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부모 필요 없어. 자기 또래들 친구들하고 전철 타고 아이고 엊그저께 전철 타고 뭐 오는데 조그만한 아이들이 양 사이드에 그냥 주저리 앉아있어. 한 3학년 4학년 될 것 같아. 여기다 하나 그냥 핸드백 조그만 거 차고 여자아이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요즘엔 자기 또래가 자기들을 부모 필요 없어. 일찍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근데 예전에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든 어리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돼. 따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목자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섬길 것인가? 기쁨과 순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박사들을 불렀어요.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자마자 박사들을 비밀스럽게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여러분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예수님 이제 탄생한 곳에 가면 반드시 그걸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다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여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반드시 내게 알려주시오. 그래야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거 아니오 라고. 이렇게 거짓 위선적인 이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할 음흉한 흉계를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윗선에 달을 쓰면서 선량한 이방의 손님들을 자신의 유명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어. 아, 베들레헴이라고 태어났다. 어서 가보자 하고 갔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 점성술.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을 때 메시아 별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까지 왔을 때는 안 나타났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다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 반짝반짝해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10km도 안 되거든요. 8km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갔어요. 그리고는 10절에 그 메시아 별이 나타나니까 크게 기뻐했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찾게 된 데 대해서 가슴으로 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쉬지 않냐고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만나지만 또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그처럼 세상에 얻는 기쁨은 매우 순간적이에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고 구원의 만남이고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가장 큰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또한 항상 흘러넘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났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과 구원과 복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두려워하냐고요? 악한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질 때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 성령님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요. 천국의 보증, 알라본이라고 했죠. 여러분, 계약을 이미 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육체를 벗는 순간 여러분들을 이 성령님이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버려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예수님과요 25살 때 첫사랑 때요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제가 4년을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밤낮 교회만 가. 그냥 십자가 앞에 앉아있고 교회 청소 다 하고 혼자 전도 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 교회 힘든 일 혼자 다 해. 아주 기쁨으로. 잠이 안 와. 새벽 3시면은 감사원금 준비하고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빨리 교회 문을 열기만을 바라. 벌써 4시에 가 있어.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 4시 반에 오셔갖고 아, 필자자매 왜 잠을 안 자냐.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와요. 아,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와. 찬양이. 제가 원래 제일 못하는 게 노래가 노래.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닮았으면 노래를 너무 잘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요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수들 한 번 듣고도 막 다 애워가지고 부르는 우리 자매들도 있고 형제도 있어. 근데 저는 노래를 못해. 암기력은 뛰어나. 근데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음치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미술은 너무 좋아했어.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이 음악 시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싫어.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음치여가지고. 근데요 제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제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와. 막 혼자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 즐거워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녕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더라 라고 했죠. 그들이 보배압을 갖고 왔어요. 3개. 보배압이란 뜻은 보물에 담긴 상자에 보물이 담긴 상자. 하나는 황금, 하나는 여러분 유황, 하나는 몰약을 갖고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황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예요. 고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황이, 몰약은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등지에 자생하는 나무의 추출로 여러분 향수의 향수. 유황과는 달리 약간 쓰고 통 하는 쏘는 냄새가 나고요. 실제를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몰약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3가지 예물, 황금은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잖아. 황금.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값 한 돈에 44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금값이.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금. 근데 여러분 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 3가지의 보배압, 보물을 가져왔는데 황금, 유황, 몰약은 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황금은 예수의 왕권을, 메시아잖아요. 만왕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황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서 물질이라는 이 점이고, 예수의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 예수님의 장례 때 이게 이 방부제를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박사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신령한 자들이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헤롯 왕에게도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는데 꿈에 여러분 이 꿈에 12절에 보면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박사들에게 헤롯 왕의 무서운 음모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이 헤롯의 음모한 계기를 알지 못하고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면서 다시 헤롯궁으로 달려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꿈에서 계시해서 말리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왔던 길이 아닌 헤롯궁으로 가지 않고 남단으로 해서 속히 그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빠져 유대 땅을 빠져나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배한 아기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헤롯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꿈의 계시를 받던 그들은 순종하고 가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보배압의 황금, 유황,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보배압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신 예수께 최상의 예를 갖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는 예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동방 박사들과 같이 가장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왔습니까? 예배란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예배드린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종교 행사가 될지언정 진정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경배 그리고 겸손과 성김과 기쁨과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을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귀한 여러분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보배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